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봄이 옵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따뜻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 또 하나님 마음이 있으면 이런 표현이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 속에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봄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마음속에 봄이 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프랑스의 심리학자 자크 라깡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 이론은요, 쉬운 말입니다. 사람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은 거울을 보면 자기의 외모, 신체적인 것만 보잖아요. 사람은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자기에게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서 늘 보고 만나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이게 좋다 싶으면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모방하면서 성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절대 영향을 사람으로 받기 때문에 옆에 좀 이상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처럼 성장하고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울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환경은 경제적인 환경만 생각하는데, 또 학생들이면서 좋은 학군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부자가 아니고요,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부자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야지 천국을 경험하지, 경제주는 부자인데 마음이 인색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닮습니다. 아내가 늘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이상하게 남편도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예배 갔다 와가지고 교회에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 남편도 그걸 닮게 돼 있어요. 남편이 비판하는 일에 너무 예리하는데 칭찬하는 일에 너무 인색하면 그 부인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식들도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경제적인 그런 환경보다도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느냐,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맥클란트 교수님이 실험해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중거 집단이 그 사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95% 좌우한다. 95% 좌우한다면 끝난 거지요.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중거 집단, 영어로 레퍼런스 그룹이라 했지만 좀 어려운 말인데 쉽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가 돼요. 실패한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실패의 원인을 늘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이런 일만 없었더라면, 이러면서 모든 원인을 남을 응하고 탓하게 돼서 성공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대화에 끼지를 못해요. 자기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이유가 자기에게 찾지 않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꼭 물질적으로 성공하거나 자기의 욕망 이런 것을 성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공은 조명한 월드비전 회장이 말한 것처럼, 지난번에 제가 우리 노예 재직 수련회 부흥회 강사로 제가 초청했던, 그런 노량진교에서 집회했던 조명한 월드비전 회장님의 말처럼요,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된 것이 성공이라 했습니다. 진짜 그 하나말로도 모든 것에 간증의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인생의 안목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맛보는 사람은 누구냐? 모든 일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내가 좀 더 여러분 베풀었더라면, 내가 좀 더 이해하고 사랑했더라면 그 문제는 해결됐을 거라. 다시는 동일한 사건과 비슷한 사람이 만났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남을 탓하고 저 사람의 원인을 찾지 않겠노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만 불짜리라는 습관책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렸죠.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지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갖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되는, 친구가 되는, 그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신 것을 제일 감사하는 조건이 되고 기쁨을 여기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가장 행복하고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있다면서도, 하나님 만났다면서도, 성령 체험했다 그러면서도, 세례받고 직분받았다면서도 계속 만나면 남을 넘어가고 남 탓하고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95%의 확률로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예요. 여러분 어떤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내 인생에 개입이었으니, 예수님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러 십자가 지시는 사랑까지 주셨으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됐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셔서 주위에 많은 실패로 가고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여러분 끌어당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가 부자 집안에 건강한 몸으로 좋은 학군, 좋은 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 맞습니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절대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끼리가 이 레퍼런스 그룹이 되는, 중거 집단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을 친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오히려 불쌍히 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섬겨서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데려오는 대상으로 삼지, 내가 늘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자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다, 나는 앞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돼서 나는 이미 승리한 자고 성공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공의 비법, 승리의 비법, 천국을 맛보는 행복의 비법을 나는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요약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한테 형이 혼나고 있는데 동생이 어떻게 하는가 집안 분위기가 보세요. 무거운 가운데 어린 딸은 아빠가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이 힘들까봐 의자를 가져와 아빠에게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 다가가 작은 의자를 건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울고 있는 오빠를 본 여동생은 조용히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계속 울고 있는 오빠를 달래기 위해 간식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은 아빠에게 다가가 아빠가 들고 있던 옷걸이를 빼앗아 멀리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딸은 아빠를 진정시킨 뒤 조심스럽게 오빠의 손을 잡고 함께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빠는 말썽을 부린 아들을 혼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동생의 행동 때문에 지옥 같은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천국 됐습니다. 아빠의 분노도 화도, 잘못했으니까 형을 혼내긴 했겠지만 아빠의 분노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동생도 괴롭히고 과자도 또 뺏어먹고 하던 형도요, 여러분 동생의 저 행동 때문에 살아났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저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는 저런 자가 크다고 하신 거예요. 저게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다 이해됩니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저를 보는 거 좀 인상이 확 패여져요. 그걸 웃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저거 보고 왜 저러지? 이런 사람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오빠 때문에 내가 아빠 엄마한테 사랑 좀 덜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혼 잘 난다, 혼나봐라. 오빠가 전에 내한테 이렇게 했지 하면서, 그래서 그냥 더 혼내라고 빗자루도 하나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동생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빠도 뭔가 혼내는 것 같다가 앉으시라고 의자 갖다 주고, 오빠한테도 작은 의자 가지고 빨리 여기 앉으라고. 오빠한테 물 먹으라 계속 우니까 또 간식 좀 먹으라고 갖다 주고, 아빠 회초리도 집에 던져버리면서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빠 안아주니까 아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고는 혼나던 오빠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아빠가 오히려 감동받잖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인정받고 박수받고 사람들한테 좋아요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느냐, 이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없습니다. 저 어린아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동생에게. 우리한테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혼나봐라. 하나님도 혼나고 너 어려운 일 좀 닥쳐봐라. 내가 전에 네 나한테 그런 말 하죠. 고소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없습니다. 아빠의 마음도, 화가 난 아빠의 마음도 달래고, 혼나고 있는 형의 마음도 위로해주는, 계산이 없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내게 무슨 위기 돌아올까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집의 분위기를 아빠를 생각하고 형을 생각하면서 죽여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언약 같은 마음. 오늘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진짜 대박난 인생들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럼 지금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천국에서 베드로가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야고보와 안드레가 그 다음 자리냐, 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논쟁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께 묻은 겁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베드로가 1등 자리입니까? 야고보와 안드레가 1등 자리입니까? 누가 1등 자리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거기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마음, 그런 마음 누가 더 크냐 마음을 싹 다 버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 천국에 들어간 건 따놓은 당사이고 누가 더 높으냐고 높은 자리 이야기하고 있나? 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런 마음 갖고는. 저 어린아이 같다는 말을요, 요즘에 예수님 왔으면 이 영상을 보여줬을 것 같아. 그래서 저 영상을 제가 골랐습니다. 저 어린아이 동생애 같은 마음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크다는 말은 천국을 만끽하고, 그런 사람이 자꾸 하나님은 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시기 질투에서 저 사람 좀 더 고생했으면 좋고 매를 맞았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어도 천국을 못 누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예수님께 뽑힘을 받아서 선택받아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세례까지 받고 예수님이 그토록 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선물까지 받았는데도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안 갖고 그걸 버려버리고 언약의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서로 누가 크냐고,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더 사랑받고 인정받을 테니까 생각하고 저 사람이 다 앞서가는 것을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천국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계신데도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돈밖에 모르던 민족의 수전노였던 세리들, 세리장이 삭개오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창녀 막달라 마리아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율법을 가장 잘 안다는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서로 의논하고 있어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인데도요 미워 죽는 사람이면 그 사람 마음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의
장본인은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계신데도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고 교회에 와 있고 직분 받아도 예수님이 오래돼도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그거를 받으면은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되는데 그거 없으면 어린아이는 가라 그러고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저걸 봐야 돼요. 보면서 우리는 너무 이해타산이구나 너무 계산을 하구나 생각을 회개하고 버릴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될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어린아이 같다는 점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디 가든지 높임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훌륭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단점을 찾아내려 하지 말고 저 사람의 훌륭한 점이 뭔지 배울 점이 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저도 당신의 그런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그런 걸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요 세상에서 그 사람 칭찬하고 그 사람 인정 박수 받으면 내가 낮아진 줄로 착각하는데 그게 마귀가 주는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남을 높여주고 자기가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거라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천국을 경험한다니까요. 저 동생처럼요. 저 어린아이처럼요. 저 집안에 제일 어린아이잖아요. 천국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늘날 보좌에서 우리를 죄 지은 자와 죄를 안 주고 잘하는 자를 복을 주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하면 끝내면 됩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고 자기 기준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서 지옥을 경험한 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저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먼저 가르쳐 주면서 백성들에게 천국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모두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은 예수를 미쳤다, 귀신 들렸다 말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줘도 백성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믿지 마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들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마저 믿고 있는 이 작은 자 연약한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요. 이런 일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말한 겁니다. 너희도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레퍼런스 그룹은 증거 집단은 너희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은 눈에 보니까 그거냐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 가는데 너를 뽑아내서 선택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로 교회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 죄 많은 제자들의 죄를 뒤집어 쓰십니다. 그리고는 지금 십자가 지시려고 앞에 마태복음 오늘 보면 18장 앞에 17장 16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으면은 천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죠 하신데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하는 거예요. 수지자 베드로부터. 정신 차리시라고. 예수님 여기서 죽어버리고 십자가 지면 어떡하라고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 왕 되시고 내가 제일 높은 자리, 그 다음 제자는 낮은 자리 해야 되잖아요. 야고보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천둥번개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성질이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제일 높은 자리 베드로 말고 저에게 주세요. 또 어머니를 시켜가지고 그렇게까지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천국 주인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도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십자가 지면 안 된다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세상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는 너는 천국을 가지도 못한다. 그리고 천국의 높은 자리 택도 없다. 하나님 일을 생각. 하나님 일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섬겨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려 왔고 심지어 내 목숨마저도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져서 죽는 대성물로 주려고 속죄 제물로 내 생명을 너희를 바치러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때, 이 십자가를 알 때 거기에 천국이 많은데 제자들은 높아지는 것만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선택받은 다음에 내가 먼저 됐다, 내가 먼저다 싸우고 있으니까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이런 사랑과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나, 또 그리고 내가 죄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으면 내가 천국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랬는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임을 고백하시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이런 사랑받았으니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주러 오셨지, 날 위해서 그렇지. 그럼 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나같이 사랑하시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의 기쁜 일이 있으면 내 일처럼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슬픈 일이 있으면 내 일처럼 슬퍼하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나보다 누군가 돈을 많이 벌고 잘 됐다면 축하가 안 돼요. 슬픈 일이 있으면 고소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러지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마음, 이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생명까지 바치고 왔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모르고 누가 더 먼저 싸우고 앉았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주님 십자가 지러 올라간다는데도 자기끼리 누가 나쁘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그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그 제자들의 무지몽매함, 그 제자들의 탐욕스러운 마음 다 뒤집어 씌시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 대신 치르시고 그들을 다시 만나서 또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셔서 변화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이 마음, 하나도 이익 날 것 없지만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손해보면서 이 제자들을 살리려 하는 마음이 천국의 왕인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 가진 자를 통해서 가정에 천국이 만나니까요, 아빠도 천국되고 형아도 천국되고 자기도 더 천국되도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들 그 가정의 중심으로 세우십니다. 자꾸 더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6절에 보지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작은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그런 목사들이나 그런 신학교 교수들이나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도무지 모르고 영광만 차지하려고 그러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저렇게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은 나귀가 끄는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 맷돌입니다. 그걸 사람 힘으로 못 갈아요. 그걸 모기에서 달아가지고 빠뜨리면 절대로 다시 올라올 수 없어. 오히려 죽는 게 낫다. 다른 사람 실족해 하지 마. 너만 그렇게 죽고 다른 사람 실족하게 말라고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이 범죄하느냐, 남을 실족해 하느냐, 그럼 눈 하나 빼버리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빼버리고 그렇게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손이 범죄하느냐, 발이 범죄하느냐, 손발 그거 하나 잘라라. 이 말은 진짜 잘라란 말이 아닙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데 네 손발이나 소중한 지체가 사용되자면 그거를 잘라내는 마음으로 절대로 남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망하면 망했지 남까지 망하게 않냐는 거예요.
어린 소자에게 제 천국을 맛보고 가르쳐 주시면 그 아이가 앞으로 자라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가정과 미래가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텐데, 중간에 네가 어린이라 그러면서, 내가 먼저 믿었다면서, 내가 먼저 교회 등록했다면서, 내가 먼저 뭐 직분 받았다 그러면서 밑에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논리로 그냥 군림하고, 여러분, 시키기만 하고 자기 손으로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가지고는 지옥을 맛보게 할 테니까 너 그러지 마. 너 그냥 연장배 떨려고 네가 혼자 빠져 죽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죽지 마시고 자살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아빠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어느 아이 같은 마음으로 계산하지 말겠다. 예수님이 계산했더라면 어떻게 그런 제자들에서 혼내시고 심판하시지, 자기를 죽으러까지 오셨는데 말 안 돼도 이러는 그러지, 다 없애버리고 다시 제자 뽑지.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고쳐 쓰시려 하잖아요. 그 외에 죄를 뒤집으려고 죽으시려 하잖아요. 제자들은 배신하고 큰 소리만 떵떵 치지만 네가 나를 배신하니까 난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면서 네 안에 내 살과 피가 들어갔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 하나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지만 난 너희를 안 버린다.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랑에 나중에 감동해서 부활하실 만나서도 아직 그 생각하고 있지만 성령 받으니까, 예수 형이 임하니까 달라진 거예요. 전에 누가 높으냐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누가 높으냐 싸웠던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기도에 짝이 돼서 올라갔어요. 그건 친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전에 둘이는 친구가 안 됐어요. 서로 높은 자리 예수 인정받고 박수 받으려 하는 일에 경쟁자로 여겼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너무너무 좋은 믿음의 사람 붙여줘도 그 사람을 경쟁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은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을 천국의 주인공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붙여줘도 여러분 지옥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절대로 경쟁자로 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내보다 훌륭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배워서 네가 더 천국을 누리라고 보내준 사람이고요, 나도 누군가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 사랑을 여러분 흘러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양 100마리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마리 양이 우리 안 돌아 잃어버렸다.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 그랬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침 잃어버린 양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그 양이 그놈 고소하다, 옛날에 내가 먹을 꼴을 옆에서 뺏어 먹기도 하지만 고소하다, 그 밖에 가서 독수리 밟이 되는지 늑대에 밟이 되는지 안 나갔으면 좋겠다, 목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탕자의 형의 마음입니다. 탕자 비유에서 탕자는요, 세리와 창기들을 비유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고요, 탕자의 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자기가 성경도 많이 알고 자기가 가르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 소경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듣고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죽여 없애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은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창기와 함께 모든 자를 허비한 이 자를 그 자기 동생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이 아들 이 자를 자기 동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돌아와도 기뻐하지도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왜 저래 손해보내냐만 하시나, 이렇게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탕자의 형입니다. 진짜 백이 탕자는요, 자기가 집안에 집 있으면서 집 안 나간 탕자인 줄 모르는 유대인들이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바로 집안의 탕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91마리를 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논리가 안 통해요.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바보같이 죄인들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그냥 잘못했다면 또 용서해줬다가 또 용서해줬다가 자기 생명 바쳐가지고 용서해주면서 영원히 내 안에 들어서 사시려면서 천국을 경험해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일을 결국 실행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그 약속대로 부활하심과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대박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사랑받고도 여전히 옆에 사람이
여러분, 나보다 좋은 일 있을 때나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슬픈 일 있을 때 함께 진정으로 슬퍼하며 위로하고 우려주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사탄이 주는 마음인 줄 알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당장 뛰쳐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무지몽매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한 마리 돌아도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돈으로 계산해서 잔치 벌이면 돈이 한 마리 양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누구냐?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너를 찾지 않고는 내가 91마리 잘 있는 그보다도 네가 돌아오고 네가 내가 살려내는 것이 내가 그게 더 기쁘다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자리에 뭘 기도했는지를 모르고 자기 성공에서 뛰쳐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천국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바치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바치잖아요.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랑을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흘러보내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점점 더 천국을 크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천국이 생생하게 경험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천국 만듭니다. 목장도 직장도 천국 만드십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을 천국 만들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니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알아요. 십자가를 알아요. 근데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로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십자가도 알고 다 한다면서 사순절도 알고 한다면서 부활절도 다 한다면서 예수님 주시는 이 천국을 맛보는 삶,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여러분 누가 높고 낮느냐가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내게 주셨나? 나를 얼마나 귀하게 계셨나? 나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치느냐 생각하는 순간에 비교 경쟁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 어때는 목사님이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더 칭찬하는 것 같고 또 누굴 장로님이 말장님이 더 누굴 알아주는 것 같고 나는 못 알아주는 거 이거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그것을 섬겼고 기도했고 하나님 기뻐를 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놓치지 마세요. 왜 사람이 알아준 거는 그거 상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상 받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때로는 모르고 장로님 못 알아주는데 내가 선한 일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에서 상 받을 일이 있구나 하고 좋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는 거 그거보다 끝이다. 넌 사람에게 다 인정 박수 받았지 않냐? 그래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데 그런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순간에 천국입니다. 아빠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빠를 안아주고 형아를 때리지 마세요 하고 내버려버리고 아빠도 안아주고 오빠도 챙겨주고 물도 주고 가시등 주고 안 하니까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 연약한 자 하나에게 예수님 마음 품고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연약한 자를 오히려 살려와 가지고 그 사랑받게 해 가지고 여러분 천국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내가 한 3번 이상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저거 또 영상 받는 건데 그러지 마세요. 그 영상 보고도요 아직도 저 어린아이의 마음이 없다면 아직도 저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 영상 안 본 거예요. 봤냐 안 봤냐가 아니잖아요. 보고도 그 답을 쓰지 못하면 모르는 거와 똑같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 아이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저 아이의 눈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 어린아이의 섬김을 내게 주셔서 나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 갈 영혼 천국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러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핫케이크도 만들어주고요. 우유랑 계란이랑 또 핫케이크 가루를 넣어서 섞어서 후라이팬에 하면 돼요. 또 학용품 같은 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교회도 올라 그러고요. 예수님을 믿어요. 한 8명쯤 했어요. 친구들이 내 말을 듣고 온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기뻤어요. 김태연이랑 광민서, 장채린 이 친구들은 제일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말을 전할 때 떨리지 않고 잘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서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했어요. 내 좋아하는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전화하면 자거나 어디 간다고 그러거나 교회 안 간다 그래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슬퍼요.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많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내 방에서 울었어요. 기도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존심 상했어. 그냥 슬펐어요. 채림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요. 꼭 낫길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눈물, 이 어린아이의 기도, 섬김이 이제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의 가장 중요한 적용입니다. 이 마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결단의 마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